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본다면, 그들은 첫째, 세계의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중심이었죠. 세계의 변방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소수였고 비주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또 예수님의 교회도 핍박하고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정치 세력인 헤롯 왕과 그리고 로마 총독도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 기독교 교회가 놓여있는 상황은 사면초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그들은 소수였고 비주류였고 사회적인 약자였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주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약한 소수의 무리가 어떻게 해서 저 로마까지 정복하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오늘 원래 로마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금 더 사도행전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느끼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승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도행전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5가지 특징을 보면은, 첫째로 그들은 믿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고난을 각오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 십자가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감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들은 승리의 신앙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 얘기하면 성령을 빼고는 그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니까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불신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도 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자기의 힘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은 실패하고 낙담하고 술 마시고 이 세상을 때로는 저주하며 그렇게 하다가 인생 실패자로 살다가 가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복,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보호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 있을 때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 형 에사한테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을 때 저 바단 아람이라는 곳,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중에 가나안 땅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그냥 잠자게 됐습니다. 정처 없이 어느 날 하룻밤을 돌을 베개로 하고 잠자는데 그 자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것을 그는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이 야곱이 있는 곳과 야곱이 누워 자는 곳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야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있는 곳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고 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 믿는 자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34편 1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배고프면 언제든지 나가서 동물들을 사냥해서 물어다가 자기 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 일이 없다는 거죠. 설령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좋은 것이 모든 것이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이 아니라 노멘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혹시 결핍을 느꼈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노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아주 위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쫓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믿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믿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예수님 이런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옛날 번역에 보면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내려주시는 그 장본인이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시편 50편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제 인도자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읽었어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창세기부터 그냥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저는 골수암에 걸려서 그 골수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다리를 절단 수술하고 그 암을 수술하고 난 뒤에 암이 또 재발이 되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시편 50편 15절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제가 암에 재발된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에다가 밑줄을 긋고 이 말씀을 제 일기장에 쓰고 이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받았길래 그 암에서 고침받았길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죠.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제가 정말 이 말씀처럼 환난 날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이제 건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생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그 환난이 뭐 어디 한두 가지 있나요? 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상 실패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랬고 건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는 겁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구하면 얻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왜 남들이 다 받고 있는 은혜를 자기는 못 받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도 적어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집에서는 혹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혹시 기도를 집에서는 열심히 하나요? 네? 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게 있을 때는요, 기도 시간을 막 정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밥 먹을 때도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도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 갈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얻지를 못하느냐?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말해요.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듣지 않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안 들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들리는데도 뭐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설마. 여러분 오늘 제 설교도 그대로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용기를 주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용기가 필요해요. 사도행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용기를 주고 여러분한테도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스펀지와 같이 그냥 쫙쫙 받아들여서 간직하면 그리고 실천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는데 입을 열지도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둥만둥 한다면 그 복은 다른 사람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저한테 말은 안 해도 형편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기도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속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때로 원망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대고 기도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 만났을 때 나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분을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는 돈이 지금 100만 원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병이 낫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 그게 기도가 따로 있나요? 그런 게 기도지. 아니면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데 하나님 제게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받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배가 부르십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습니까?
장래가 걱정돼서 보험도 들고 있잖아요. 보험 들어봤자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도 장래가 걱정되니까 사람들 뭐 좋은데 무덤을 쓰면은 좋은 줄 알고 막 무덤까지 이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 풍수지리 얘기하는 사람들 대사기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라의 좋은 땅은 풍수지리 학설로 볼 때 제일 좋은 땅은 이미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임금들이나 그 왕족들이 좋은 데다가 다 그냥 차지하고 있어요. 그 묘고 뭐 태실이고 이런 거 다 그냥 좋다는 데는 왕가에서 왕의 무덤, 왕의 자녀들 그 태가 났을 때 그거 묻는 걸로 다 점령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런데 왜 이조 왕조가 망했습니까? 무덤 자리가 나빠서예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좋은 데다가 무덤을 쓴다고 복이 됩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식이 속썩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복 받으면은 이 목사가 좋을까요? 물론 좋겠죠. 좋겠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근데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은혜 받으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평소에 걱정이 많고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에 갇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용기가 생기고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사람이 밝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돼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내가 밖에 나갔더니 온 세상의 나무와 풀과 꽃들이 전부 다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고 막 축복하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새들도 나를 향해서 막 노래하는 것 같이 듣긴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낙관합니다. 낙관. 나의 장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제 장래에 대해서 아주 낙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장래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축복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럴 때 병든 자가 나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 믿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막힌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그 믿는 자의 원수가 도망가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빚 이외에는 남에게 빚을 지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야죠. 우리 교회에 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에만 오지 마시고 평소에 갈급할 때마다 교회에 와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방 한 개를 기도의 방으로 구별시켜 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더 좋을 거예요. 요즘 뭐 집집마다 놀고 있는 방 하나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을 구별하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힐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그거는 아주 좋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알맞은 것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감기에 걸린 것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암이 걸렸을 때도 기도할 수 있죠.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백날이 지나도 천일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소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을 최선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저녁 기도회 때, 제 혼자 기도할 때, 기도회 인도하고 저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 제 기도는 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1시간 정도 그냥 계속 반복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전직 무당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간증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를 여러분 폰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앱을 다운받으세요. 포항성함께 해가지고 탁하면은 앱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여러분 폰으로도 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간증이 많아요. 간증 가운데 옛날 대단한 무당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전직 무당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고객 중에 4사람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래요. 에? 고객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기독교인이 점집을 찾습니까? 무당을 찾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은 그 귀신 무당도 나중에 예수 믿고 복을 받는데 왜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우리 처형이 무당한테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어요. 점쟁이한테서.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하더랍니다. 말을 하더랍니다. 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 처형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점쟁이 찾아오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점쟁이가 전도하는 일이 있는가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가 낫고, 믿음의 기도는 실패한 사람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윗같이 살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 골리앗도 쳐부수고, 다윗은 엄청나게 전장에 많이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화살이 비같이 쏟아지는 그 전장에 나가도 다윗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으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리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냐?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빌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이게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들 속에 임하게 됐어요. 그거는 자신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려고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보다 가장 흑자를 남기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